할렐루야. 우리 성전에 거하시는 그 주님, 천국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힘차게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성전에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승리만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승리만을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을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사랑하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길 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오직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시간은 1절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 드리시는데 우리 목소리만 함께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귀한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찌든 삶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구석구석의 작은 일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그 손길과 숨결을 경험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 또 귀한 우리 손님들이 오셨네요. 우리 황희하고 가희가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네. 우리 황희는 우리 이윤기 집사님, 임선희 집사님 아들, 우리 가희는 우리 딸입니다. 가희가 그동안에 애틀란타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스틴으로 이렇게 또 와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억나실 때 우리 황희하고 가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희는 또 A&M을 졸업하고 저기 사우스웨스턴 또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황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거기를 활짝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우리 데비 선생님과 함께 가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9장, 로마서 1장 19절 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신덕 사모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복음 특강 시간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주 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런 시리즈 제목을 한번 재봤어요. 복알전. 뭐의 약자일까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 복음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복음을 좀 확실히 알고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어느 청년하고 그동안에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 청년은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인데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도 참 잘했다고 해요.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 암송도 그렇게 잘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점점 아이의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얘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앞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다가와서 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좀 만나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금요일 날에 좀 시간이 있어서 금요일 날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아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만나가지고 밥을 사줬습니다. 밥을 사주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만날 때 숙제를 하나 줬어요. 질문을 하나 만들어 와라. 질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만나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게 되면 산만해지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 와라.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하나 만들어 와라. 또 질문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하는 이유는 산만해지게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그 아이 스스로 궁금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질문 하나를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다음에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아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연히 계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 거라고 믿고 있었대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우리의 그 청년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처음 하신 분들의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에요. 신존재 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대답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존재 방법에 대해서 쭉 기록하기도 했어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모두 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적인 답입니다. secular answer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리차드 더킨슨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리차드 더킨슨, 그리고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세상을 지금도 만드신 세상에서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Why I am not a Christian. 내가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쓰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뭐 우주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이런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한 것을 다 일일이 반박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분이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리차드 다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차드 다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말을 굳이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망상이다라고 하네요. 망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망상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딜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딜루전이 뭡니까? 현실에 맞지 않은 잘못된 믿음. 현실에 맞지 않은 잘못된 믿음도 이 딜루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차드 다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쭉 한번 피잖아요. 열면은 맨 앞에 이 책을 요약해 주는 말이 있어요. 로버트 퍼시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아주 간단하게 원 센텐스로 요약을 합니다. 누군가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의 망상에 시달리면 뭐라고 할까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 본인이 모은 그 증거, 또 예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반박을 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본인이 경험한, 본인이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 써 놓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와 우리를 포함하여 그 안에 모든 것을 의도를 갖고 설계하고 창조한 초인적, 초자연적 지성이 있다는 신가설, God hypothesis를 자기는 반대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없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무언가를 설계할 정도로 충분한 복잡성을 지닌 창조적 지성은 오직 확장되는 점진적 진화 과정의 최종 산물로 출현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자연적으로 진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놔둬도 어차피 진화된다. 신이 개입하지 않아도 어차피 진화되는 걸 굳이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만들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또 우수한 것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역시 물질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생물이 생기는 그 원리,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학작용에 의하여 생명이 우연히 창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만든 존재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좀 감정적인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학자라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이렇게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영어로 사서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제가 읽어는 한글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원래 쓰여졌나 싶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글을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을 부정하지만 생명이 그리고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은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시간 다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답이 중요합니다. 제가 리차드 더킨슨이라든가 버틀란트 러셀이라든가 이런 무신론자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어요.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중요합니다. Death in the Bible. 우리 한번 이거 해봐야 되겠습니다. Death in the Bible. 시작. 발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Death in the Bible.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 God's fingerprint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이 fingerprint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환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manifest. 뉴 킹 제임스 버전의 버전인데 제가 여러 버전을 보니까 가장 잘 번역한 것 같아요. manifest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manifestation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현현,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이미 환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을 그냥 감추어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미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의 신성을, 그의 성품을, 그의 품성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사람들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라든가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그들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번역에 의하면 환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지문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핑거프린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 저녁에 비도 내렸습니다.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오늘 또 안수 집사님 멘트하시면서 처음 시작 멘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핑거프린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주민등록 증을 만들 때 무엇을 찍습니까? 지장을 찍어요. 몇 개를 찍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0개 다 찍은 것 같아요. 한국은 많이 찍더라고요. 미국은 몇 개 찍습니까? 2개 정도 찍습니다. 미국에 이제 올 때 한국 인천공항에서 달라스 공항으로 왔잖아요. 지장 찍는 게 얼마나 떨려요. 여기서 갈아가면 어떡할까. 지장을 찍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영주권을 받거나 또 시민권을 받을 때도 이 지장을 찍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지장, 핑거프린트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월터 아이작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썼습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의 그 스피치의 능력을 조금 연구하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터 아이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쓰면서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스피치 능력을 좀 배우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전기를 쓰기 위해 잡스와 나눈 대화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자칭 불교 신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몇 달 전부터 삶의 의미와 하나님에 관한 질문과 씨름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불교 신자인데 죽기 몇 달 전부터,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기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씨름을 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가끔 하나님의 존재가 믿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50대 50이라고 할까요? 불교 신자가요. 50대 50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암에 걸린 뒤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나요? 그리고 좀 더 믿어져요. 아무래도 내세를 믿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죽으면 존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우리가 쌓은 지혜가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으면 좋겠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온 오프 스위치 같아요. 인생이 온 오프 스위치 같아요. 딸깍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플 기기의 온 오프 스위치를 달기 싫어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철저히 불교신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불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가 보고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상에 자신의 핑거프린트를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자연을 둘러보면 이전에는 그냥 아름다운 그냥 경관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이제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과 또 하나님께서 친히 찍었던 이 지장, 핑거프린트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것을 이미 알 수 있도록 환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Our action.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영화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야 돼요. 자, 살 준비가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가야 돼요. 부모님도 가까이 가야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야 자식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가까이 가서 볼수록 더 잘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이렇게 교회 형들하고 했으니까요. 축구도 하고요. 우리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지 않고 논에서 했습니다. 야구도요, 논에서 했습니다. 글러브도 없어가지고 비를 포대 접어가지고 글러브 야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탁구도 쳤어요. 예, 교회 이 창고에 탁구대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충 짜가지고 만든 건데 그렇게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운동을 하나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니스예요. 그러니까 미국 온 지 지금 20년 됐으니까 제 테니스 구력이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그렇다고 잘 치는 건 아닙니다. 테니스를 치기 전에 윈블던 경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운동답지가 않아요. 탁구는요, 딱 치면은 볼이 이게 라켓도 작잖아요.
그래서 거기 맞히기가 쉽지 않다고요. 거기 탁구 라켓은 러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대면 스핀 들어오면 튀기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공도 작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공도 커요. 라켓도 커요. 게다가 뭣도 큽니까? 코트도 커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저거 운동 됐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미국에 와서 테니스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윈블던 경기를 또 한번 보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탑스핀을 넣는지, 서브는 어떻게 넣는지, 저 사람이 스텝을 어떻게 가는지, 저 볼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센 볼을 그렇게 받아치는지, 저 구석에 달려가기까지 얼마나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그거를 준비하게 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테니스를 모를 때는요, 테니스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테니스를 보니까, 쳐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도 안 보인다, 하나님도 내가 뭐 알 수가 없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핑거프린트,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결을 우리가 확실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또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일 많고, 우리 성도님들 시간당 연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소중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보이는 거예요. 멀찌감치 서서 그렇게 보게 되면 보이지를 않아요.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김영중 목사가 막 제 생각으로는 뭐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남을 업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365개로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리해 드리지 않습니까? 집밥을 짓듯이 드리지 않습니까? 맛있게 듣는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요,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우리 분을 만나면 좀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그분은 저보다 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세계적인 석학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하거든요. 이거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몇 가지 막 중요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막 그렇겠지만요, 가까이 가서 기도해보고 찬양해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지는 그 손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과학과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떠올라요?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 과학, 또 사람을 또 면밀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의사분들이.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가 이런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What percentage of doctors are Christian? 몇 퍼센트가 될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치를 하고 딱 떴더니 가장 먼저 뜨는 사이트가 University of Chicago Medicine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사를 썼어요. Survey shows that physicians are more religious than expected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썼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몇 퍼센트냐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76%. 굉장히 많죠. 저는 한 60%, 많아야 60%, 50%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의 그 몸을 가까이에서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76%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적으로, 사이언티픽하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사람의 몸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이 이렇게 되는가? 이거는 누가 갑자기 그냥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분명히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사분들 가끔 만나면 그러잖아요. 두고 봅시다.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런 얘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에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메디컬 필드에서 많은 기적들이 생기잖아요. 이 의사분들이 과학적으로 리즈너블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액션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렌즈를 착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안경을 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시작. For we wor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걷는 것도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뭐로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구름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국에는 보고 걷는다. 눈으로 보는 것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과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일찍 출발했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왜 늦었냐면 변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35번을 탔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고 나면 정말 막히잖아요. 그래서 지인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약속 시간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이제 약속한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음식점이 깜깜한 거예요.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제 안경은 햇빛을 받으면 선글라스로 변합니다. 햇빛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이게 선글라스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약속 장소로, 실내 장소로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밝아지진 않잖아요.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늦었는데 문까지 닫았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어떤 안경을 끼고 계세요? 저는 안경 안 꼈어요. 눈이 좋아서. 그런 분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꼭 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육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핑거프린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게 되면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근심의 안경을 끼면 근심만 커 보이는 거예요. 걱정의 안경을 끼면 걱정만 커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심의 안경만 끼게 되면요, 의심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그렇게 세상이 달라집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은 시학이다. 신학은 시학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보는 세상하고 예수님을 알고 본 세상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냥 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보면서 시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시를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핑거프린트를 보면서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니까 신학은 시학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감감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멀리 보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계속 가까이 하십시오. 이윤기 집사님께서 찬양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우리 김용기 성도님 눈물 난다고 그랬잖아요. 읽으면서 저도 그 찬양을 읽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 올 때도 듣고 왔어요. 교회 올 때도 집사람하고 오면서 듣고 왔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Thank God, Jesus, 그죠? Jesus, thank you. 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이에서 믿음의 렌즈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분명히 보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다라고도 하고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이 삶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희미하고 멀게 보이는 주님, 가까이 가서 믿음의 눈으로 더 가까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이것이 소명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주님의 솜씨와 주님의 손길과 숨결을 찬양하길 원하는 오신 우리 침례교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